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8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8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네, 요즘은 뭐든 답이 금방금방 나오는 시대입니다. 아프다고 조금만 검색하면 병명이 나오고요. 병명이 나오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고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은 안 좋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요, 해결책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약 20몇 년 전 2000년대 초에 지식인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혁신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대단한 거죠. 사람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그 질문에 답을 해준다는 것, 참 혁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후발주자였던 그 네이버가 검색 포털 1위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그때로부터 약 20년 지났는데요, 지금은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전의 지식인은요, 하나의 질문을 올리면 짧게는 몇 분, 길면 몇 시간, 며칠도 걸리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AI에게 물어보기만 하면요, 며칠이요? 몇 시간이요? 몇 분? 아니요, 몇 초면 됩니다. 근데 그 몇 초 만에 주는 질문 답변의 퀄리티가요, 예전에 사람들이 직접 주던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답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AI가 나온 지 이제 2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기술의 발전이 어마무시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음악을 만들고요, 그림을 만들고요, 글을 쓰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동영상까지 만드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정답을 말하고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답은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많아졌는데, 정답은 흔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설명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답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게 뭘까요? 어떤 것으로든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팩트 폭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팩트 폭행은 뭐예요?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맞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위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이렇게 치시는 걸 거야. 세상은 모두 인과응보란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네가 죄를 뿌렸기 때문에, 네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야. 그들의 말은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답에 가까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했습니까? 욥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였습니다. 너 이렇게 된 데는 네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야. 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고통받는 그 사람 앞에서 설명하고
분석하고 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진리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욥이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로 정말 위로를 받습니까? 정말 답을 찾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욥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부딪힙니다. 끝까지 자신을 변호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마주하는 방법도 이와 같지는 않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답을 찾아주려 하고 대신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그 환경이 너무 고민되기 때문에 그 불안을 견딜 수 없어서 얼른 결론 내버리려고, 얼른 답을 찾아버리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28장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 앞의 내용들을 보면요 더 대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데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습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끝에 있는 광석을 탐지합니다. 땅속 깊이 묻혀있는 그 보화들을 캐내어낸다는 것입니다. 청옥도 캐내고요, 사금도 캐냅니다. 근데 그 길은 7절과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여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날고 기는 그 동물들로 발견하지 못하고 해내지 못했던 일을 사람은 한다라는 거예요. 흙 속에서 금속들을 캐내고 그것들로 도구를 만들고, 이런 일들은요 어떤 짐승도 하늘을 나는 새도 용맹스러운 사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그 커다란 산을 없애는 것,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명철이 어디에서 오는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금을 찾아내고 금속을 찾아내고 땅을 다 뒤집고 산을 뒤엎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타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모든 아픔에 대해서, 모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답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답을 찾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너무나도 부자였고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육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이 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타인의 고통을 다 설명할 수 없어. 네가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날 카레를 주셨는데 제가 카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께 제가 카레를 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카레를 싸주셨어요. 그것도 많이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쉬는 날이라 아내랑 같이 카레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카레를 맛있게 먹고
아내는 이제 출근하러 가고요.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오랜만에 집에 혼자 남아서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소도 좀 하고 밀린 집안일도 좀 하고 혼자 자전거도 타러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저 어떻게 저희 집에 CCTV라도 설치해 놓으셨나요? 다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배부르게 먹고 그냥 기절해서 자버렸습니다. 한숨 푹 잤는데요. 점심 때 그렇게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안에서 갈등했습니다. 뭘 먹자.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먹자. 먹으면 안 된다.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라면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라면을 먹고 싶다 했는데 저희 아내가 된다 그랬을까요? 안 된다 그랬을까요? 안 된대요. 다이어트 하는데 라면 먹으면 안 된답니다. 계속 못 먹겠는데 아내가 출근하러 가버렸잖아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제가 한 개만을 끓일까 두 개를 끓일까 깊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하나만 끓였습니다. 먹고 나니 만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짜파게티 한 개 남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물 있는 라면을 먹고 짜파게티를 또 새로 끓여서 먹어야겠다 하고 짜파게티를 끓였습니다. 근데 짜파게티를 이제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버리는데 갑자기 물이 제 손에 팍 튀면서 너무 뜨거워서 제가 이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셔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 정도 물방울, 뜨거운 물방울 하나 찐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야 됩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 정도 아픔은 견딜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작은 반응에도 이렇게 화들짝 놀라야 됩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제가 원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조심할까? 내가 고통을 못 느끼면 주의를 요구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찾아보고 묵상하는데요. 질병 중에 CIPS라는 희귀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대부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처음 들으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아무리 뭘 해도요, 아프지가 않대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이 CIPS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찍 단명한대요. 왜 단명할까요?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자매예요.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요. 그 누나의 발목 뼈가 다 부서져 있어요. 산산조각 나 있어요. 근데 걸어 다녀요. 아프니까 못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목 뼈가 부러진 채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육신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고름이 생기고요, 염증이 생기고요, 막 살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망가지는데 알지 못합니다. 그 동생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데요. 자세를 막 계속해서 바꾸는데요. 와, 자세가 기괴합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자세로 몸을 막 비틀어가면서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면서 몸을 이렇게 자세를 바꾸는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세를 이 친구는 하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지고 뼈가 뒤틀리는 자세를 하고 있는데도 이 친구는 그걸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라면 먹으려는 그 순간 물 따르다가 튄 그 물 한 방울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요. 통증은 괴로운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신호이고 장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상처를 주십니다. 왜 그런 고통을 주실까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의로운 사람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고통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괴롭지만, 짜증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만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위험한 병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답을 찾으려고만 하고 해결하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정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제만 있었고요, 답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요, 사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요, 욥이 흘린 눈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정답은 있었지만 공감은 없었고요, 논리는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고통을 설명하는 데는 능숙했지만요,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특히 고통 앞에서는, 상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에는요, 율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손에 뭐가 같이 들려 있었습니까?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지만요, 이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인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손에 정답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떨어뜨리고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보다 먼저 사람을 본 것이죠. 그 여인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욥에게 그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네가 모든 가족들을 잃게 되는지, 너의 건강조차 왜 빼앗기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스스로 그것들을 깨달아갔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돌아보고요, 묵상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가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강단에 서기 싫어서 정말 도망이라도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좀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불안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요즘에 제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막 이런 설교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제 설교 스타일이 막 그렇게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스타일의 설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설교를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고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마음들을 부어주시니까 제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눈물 흘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침 내용이 제가 안 울고 버티기 힘들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이번 주에 또 마음 아픈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병영교회에 있는 한 어린아이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그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는 그 영상인데 9살 어린 친구가 뇌종양 때문에 일찍 세상을 뜨게 되고 그 이야기를 그 부모님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같은 울산이라는 같은 교인이라는 그 이유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계속해서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제 주변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데 답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이 있으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라고 많이 말합니다. 뭔가 우리 세상 가운데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신이 진짜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모른 척 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못 해줬더라고요. 제 주변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요, 일어나니까요,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답이 안 되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제 스스로 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지만, 하나님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주십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들이요, 저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욥은 왜 고통당해야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 욥이 왜 고난받아야 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왜 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야 합니까? 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까? 왜 설명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고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습니다. 상처를 주셨고요, 좌절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 왜 아픔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둠의 영이 주관하는 시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견뎌내야 하고 버텨내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그저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 있습니다. 고통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명철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 모든 아픔에 대해서, 모든 상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살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명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모든 것들을 맞추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고통받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욥에게 너의 이래서 저래서 네가 이렇게 아픈 거야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과 함께 해주셨죠.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 물질의 후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요,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입니다. 정말 내가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땅에 올 수 없지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함께 흘리신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예수님 오늘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하나님이 행복해지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노력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해지지 않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고민 가운데 있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종다사님 찬양이 귀에 너무 피아 50보다 더 귀에 꽂히는 거예요.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아픔이 아픔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고통이 고통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바꾸시는 거죠.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갈등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